놀랍게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움받았던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매일 과부와 성도들을 돌보고 섬겼던 스데반, 사랑과 섬김의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하루아침에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었겠고 충격이었겠고 공포였겠죠. 어떤 법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불법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해야 하는데, 더 문제는 불법 살인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당시 그곳에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스데반을 지켜보던 한 청년 사울도 본문 8장 1절에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회, 이게 정말 무서운 사회입니다. 비정상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이었어요.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말씀합니다. 살인자들처럼 사울의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처럼 분노와 잘못된 신념이 그를, 수많은 사람을 사로잡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쉽게 분노합니다. 마음에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며 하나님도 성경 곳곳에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셨어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자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화목을 위한 분노였어요. 분노를 잘하면 화목을 이루지만 분노를 잘못하면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 잠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분노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노인가? 아니면 인간의 혈기인가? 우리의 분노가 혈기로 나타나면 남을 죽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남도 살리지만 나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분노하셨나요? 셀 수 없다라고 말하실 분도 계시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은 다혈질의 기질을 주셔서 제 안에도 왜 이렇게 분노가 있는지, 이 분노가 때때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들 앞에 부끄럽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손에 칼을 든 것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또 다른 사울 1, 2, 3이 우리 사회에도 존재하죠. 반면에 거룩한 분노를 움켜쥔 바울 1, 바울 2, 바울 3은 우리 눈에 잘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이다 여기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버린 모습을 발견할 때 있죠. 그때 참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진짜 괴물이었구나.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던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거룩한 분노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기가 이전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전의 직업들을 되찾아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도 있었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과연 제자들과 비슷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간 스데반처럼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겠죠. 법적인 절차 없이도 저렇게 무리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나? 우리라고 이때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숨겨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이라면 큰 환난과 시련과 박해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큰 환난 앞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4절에 말씀해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뭐 했어요? 제자들처럼 숨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흩어졌고 흩어진 상황에서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환난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지역에도 전할 기회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목숨을 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광신도로 보이세요? 아니면 정상인으로 보이십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이들은 비정상입니다. 박해와 환난을 두려워하기보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 살아가는 이들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각자가 다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전파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자, 더 나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서지 못했던 자, 항상 평생 앉아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의 경험으로 했던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구나. 근데 이 권능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가 많아진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입술로 증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 경험했어. 살아나신 걸 내가 봤어.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 너와 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도 안 되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강열 목사가 새병호에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참된 행복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뭐 제가 하면 아멘을 안 하는데, 베드로가 전하면 3,000명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면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누가 안 믿겠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야 될 것이 아니라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어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오히려 모이니까 뭐가 생겼었어요? 다툼이 생겼죠.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두 개로 나눠져서 내가 자라온 환경과 내가 자라온 배경과 공부와 학식과 이 모든 것들로 나뉘어져 교회 안에 왜 너네만 챙기고 우리는 안 챙기는데, 나는 사람도 아니냐? 나는 성도도 아니냐? 야,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은 다 빼버렸는데? 라고 말하는 불평하는 자들이 생겨났죠. 때는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점점점 세워져 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진 않는가? 우리 안에만 우리만 기뻐,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 나가기만 해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돈에 묶임바 되어 돈의 종이 되어 돈 벌려고 살아가는 인생, 돈을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금융치료란 말이 웬 말이에요? 돈을 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생명과도 맞바꿀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당연하게 여겨지세요? 혹 여러분의 자녀가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이라고 한다면 미친 듯이 그의 젊음도, 그의 건강도, 그의 시간도, 그의 중요한 가치도 타협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두시겠어요? 돈에 중독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유대 안에,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교회의 박해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기 시작하죠. 결코 이 박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소망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환난이 끝이 아니라 환난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 거예요. 최근 제 지인과 지인들의 가정에 갑작스러운 암 말기 진단 받으신 분들이 자그마치 4분이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각 가정의 제 지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얼마나 살지,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되면 바쁘게 인생을 살다가도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문득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아쉬움과 미안함과 후회가 여러 모양으로 남을 텐데
그래서 살아계실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표현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용서를 구해야 할 일, 용서를 해야 할 일, 미안해야 할 일, 그리고 감사하고 고마웠던 것들을 꼭 말해주세요. 무엇보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존경하는지 꼭 온 가족이 모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계속 만나자라고 권면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권면하면요, 대다수의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그렇게 표현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런 가정이 많이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 앞에, 생명의 끝자락 앞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보통은 그때와 정말 사랑했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정말 존경하고 미안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환난으로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환난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도 저도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순종했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의 죽음이, 형제의 죽음이 우리 가정에 선물이었노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장례식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믿지 않던 가정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가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환난이 겉으로 보기에는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환난과 고난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갈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이 이 위기 가운데 기회를 보며 흩어졌어요. 특별히 5절 이하에는 사마리아로 향했던 빌립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빌립이 지금 어디로 갔대요?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뉘어졌을 때부터 올라갑니다. 남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두 왕국을 예루살렘, 사마리아로 칭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이, 북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 중에 27,290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사마리아에 남겨져 있던 주민들이 이 아수르에 대항하여 반란을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반란을 잠재우면서 자기 아수르 본토에 있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의 땅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뭐 하겠어요?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과 아수르 사람들을 결혼시켜요. 혼인을 하죠. 어떻게 하려고? 혈통을 없애버리려고. 유대인의 혈통을 없애버리는 전략으로 이주해 와서 결혼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숨겼던 수많은 잡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사마리아 땅을 더러운 이방 땅처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혼혈 정책은 궁극적으로 타 민족과 혼인하여 피의 혼합과 종교의 혼합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사마리아에는 혼혈민족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납니다. 외형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들은 이방신들의 전통들을 따라서 행하는, 사마리아 전역에 뿌려 있는 이방인의 종교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순수혈통 유대인들은 혼혈민족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너는 개야, 너는 돼지야.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이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니 절대 들어가면 안 돼라고 신신당부하죠. 유대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복음이 필요한 땅이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빌립에게 보이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이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일꾼으로 뽑혔던 한 사람, 이 빌립, 다양한 성도들을 섬기며 깨닫고 얻었을 그의 지혜와 그의 경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혈통과 종교와 사회를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많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너무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양한 모습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립이요. 빌립의 눈에는 그 다양함 속에 혈통을 뛰어넘고 내가 자라왔던 환경을 뛰어넘고 내가 받아왔던 교육을 뛰어넘어 우리가 경험하고 들었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가지 않을 그 사마리아 땅에 이 박해의 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때요,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 이 땅은 마땅히 들어야 할 사마리아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복음의 땅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빌립의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환난을 경험했던 여러분들이요, 이 코로나 시기에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죠. 이 코로나 기간,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고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교회의 존폐 위기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얼마만큼 이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사라질까라는 수많은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나 큰 염려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정말 괜찮을까? 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도 가정도 무너질 텐데 이거 정말 괜찮을까? 하나님은 제게 이때가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 왔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 소망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소망은 무엇일까 질문해야겠죠. 그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없게 되자 기도를 할 수 없다며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의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예배를 가지 않으니까, 수예배를 못 가고 금요기도를 못 가고 주일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제 경건 생활이 다 무너져 내려요. 정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의심이 될 만큼 제 모든 삶의 질서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해요. 울면서 고백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고백을 듣게 해요. 청년들은 너무나 당연하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말할 이때에 어른들은 교회 예배당에 와 그 문을 두드리며 울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며 한탄하셨어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 안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내일 가서 예배 드릴 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어떻게 쓰임받을까 기도하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 갔으니까 헌금 띡 하고 그냥 찬양하고 듣고 오고, 그래 기도하고, 그래 내가 할 일 하면 됐지, 어려운 성도 불쌍한 성도 섬기면 됐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채 사명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마주하게 하세요. 감격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강렬아, 이 예배가 너에게 주어져야, 내가 허락해야 드릴 수 있는 예배야, 모르겠니?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내 영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런 자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세우도록 제가 발버둥쳐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더초청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며 뜨겁게 예배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예배는 이래야지, 신앙인의 모습은 이래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땐 이래야지가 제 머릿속에 있던 그 틀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여주고, 마스크를 쓰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을 고백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언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세요. 코로나 중에도 개척할 수 있구나.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코로나 중에라도 해야 되죠. 코로나 중에 개척한 사람 또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우리 김숙경 지사님. 코로나가 막 피크 칠 그때쯤에 미용실 개업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머리하러 갔다가 지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자기도 미용을 했다가 잠깐 애 키우느라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자기 안에 두려움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미용을 통해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손님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에 합당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면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라 여기면서 정성스레 최선을 다하신다 말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쓰는 약품들이 다 비싸요. 비싸고 빨리 끝날까요? 늦게 끝날까요? 다른 미용실보다 보통 1.5배 더 걸려요. 왜냐하면 너무 꼼꼼하게 해주셔서. 제가 볼 땐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꼼꼼하게 좋은 약 다 쓰면서 저가로 받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차 대접하고 뭐 하면서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놀랍게도 6절에 무리들이 반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소망을 본 빌립이 갔더니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한 땅,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 성에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8절에 말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때 전도된 대표적인 사람 마술사 시몬에 대해 이야기해요. 마술사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는 반대잖아요. 설령 저 사람도 예수 믿을까? 라고 할 만한 사람.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들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낙심될 때 있잖아요.
이 분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진 자가 될까?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언제 죽을 때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예상치 못했던 사마리아 땅에 예상치 못했던 마술사 시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선유 씨가 그 얘기 했잖아요. 와가지고 유아 세례 주면서 주례식 갔다가 이강렬 목사가 하는 그 7분짜리 설교 듣는데 마음에 뭔가가 와닿았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식장 가서 주례 잘 들으십니까? 안 듣잖아요. 근데요, 그 결혼식장에도, 사마리아 땅에도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일하신다고요. 지난주에 저희 고모가 저희 예배를 다 보고 난 이후에 저에게 카톡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어요. 앞에서 유아 세례에 발표했던 그 아빠 너무 멋있더라. 그냥 얼굴만 한 줄 알았어요. 얼굴만이 아니라 말을 너무 잘하던데 그 남자분이 더추천교회 미래 장로 되기를 내가 기도했어. 아무도 모르죠. 누가 장로가 될지, 누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한 꿈, 그 소망 놓지 마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사람은 아니지, 아니 저 사람은 아닐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근데 그 일에 누가 쓰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죠. 남들은 가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남들은 포기하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고 마땅히 전해야 하고, 전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한국교회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가족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의 소망을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띄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에 베스트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